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베드로 호언장담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의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26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포도즙을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최초로 성찬 예식을 제정 거행하셨습니다. 이후에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기록된 바 목자가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31절 32절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해주는데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전개된 사실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두신 그 예수님의 능력, 그런 분이 어찌 병정들에게, 제사장들의 종들에게 잡혀가지고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느냐,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도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은 죄가 있어서 그럴 것이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전 무결하시고 완전 무죄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부모님을 통하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님으로 잉태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일 죄목으로 몰아붙이며 처형하도록 내줬지만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의 죄목에 대해서 이리 찾아보고 저리 찾아보고 찾아보았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좀 더 확실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 말씀부터 보면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을 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뭐라 했습니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헤롯이 예수님의 죄목을 찾아서 이리저리 해봤지만
찾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다. 보라, 그가 행할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근데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그래서 빌라도가 22절에 보면은 세 번째 다시 말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을 것이다. 그래서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이 합작을 해서 예수님의 죄목을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힘없이 군병들에게 잡혀서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가 있느냐 그겁니다. 무능하고 연약하고 정말 허약한 사람이구나. 아닙니다. 다시 (26절 28절을) 보겠습니다. 26절 28절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떡을 나눠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르시되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데 보면은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칼을 쫙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 귀를 쳐 떨어뜨렸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칼을 집에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 그리고 53절, 지금 오늘 본문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군단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인가? 한 군단이 3, 4단, 3개나 5개, 4개 이런 사단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단, 1개 사단에 또 다 달아. 기갑사단 같은 데는 수가 좀 적고 보병사단 같은 데는 많으면 한 사단이 2만 명까지 됩니다. 그럼 그냥 10,000명씩만 잡고도 1군단이면은 4, 5만 명이 되는 거예요. 1군단이면은. 그러면은 12군단, 12군단이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5, 6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5, 60만 명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내려오게 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그들을 한 번에 멸망시킬 수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54절을 다시 보면은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뿐이시다. 그래서 우리 죗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하늘에서 12군단이라는 천사들을 내려오게 해서 이들을 다 멸망시킨다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구원받기로 한 그 성도들을 어떻게 내가 구원하겠느냐? 그러시면서 힘이 없어서 잡혀 죽으신 것도 아니요,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도 아니요, 우리 죗값을 지고 대신 우리의 받을 지옥 형벌을 받아주시며
우리를 죄악과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처형을 달게 받으신 것입니다. 고난주간, 바로 예수님이 지금 20년인데요. 왜 2020년입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해부터 1년, 2년 세서 2020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33살 때쯤에 이렇게 하셨으니까 약 1990년쯤 이때쯤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값을 지고 이렇게 갖은 멸시천대 모욕 형벌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죄가 있어서요? 아닙니다. 무능하고 연약해서요?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이라고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죄악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몸소 십자가 형벌을 당해 주신 거예요. 제가 이따금씩 말씀하잖아요. 과연 75억 되는 인구 중에 내 죄값 때문에 뺨 한 대 맞아주고 내 죄값 때문에 모욕을 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신이라 하는 것들이 내놓으라고 있지만은 그 신들 중에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내가 지옥 형벌 받을 것을 대신 받아주신 그 신이 누구인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 뿐이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베드로의 호언장담은 자기 착각과 교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33절에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니다. 네가 연약해서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근데 35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호언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걸어만 날 살려라고 모두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까지도 얼마나 부끄럽게 예수님을 보냈습니까? 자, 69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잡혀서 대제사장 집에 신문받으러 갔습니다. 잡혀갔어요. 69절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서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너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내가 맹세한다.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예수 절대 알지 못한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74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만약 예수를 안다면 천벌을 받고 내가 저주받을 것이다. 그렇게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거예요. 다른 모든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걸어만 날 살려라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고 결코 주를 버리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 혼장담은 무엇이었습니까? 거짓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착각을 한 겁니다. 어떤 착각?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믿음. 자기들의 믿음이
그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착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래봬도 12사도로 뽑혔는데 우리가 설마 그렇게 하랴, 교만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 죽음 앞에서도 순교를 각오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실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평소에 당하는 작은 시험들을 믿음과 말씀으로 이겨내고 또 이겨낼 때에 거기서 그런 능력과 실력이 조금씩 쌓이는 겁니다. 즉 평소에 30-40kg나 50-60kg 쌀가마니를 들어보고 매본 사람이 80kg 쌀한가마를 벌떡 메고 옮기는 것이지, 20-30kg짜리 쌀푸대도 하나도 못 옮겨본 사람이 80kg 매야 할 때 맬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거 맨다고 달려들다가는 허리가 끊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세움을 받은 지 3년쯤 됩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당해가지고 자기들의 믿음의 실력으로 극복해 본 일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믿음을 키웠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알기 때문에, 그래, 지식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주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부인해서는 안 되지, 버리서는 안 되지.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믿음의 실력을 갖추지를 못하고 호언장담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이나 이제 어린애들 말이에요. 또 손자 손녀들이 그럽니다. 잘해주면은 엄마, 할아버지, 내가 커서 돈 벌면 다 갖다 줄게. 그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거짓말입니까? 진실입니까? 진실이에요. 그런데 돈을 벌기가 얼마나 힘이 들고 돈을 가지면 얼마나 쓸 것이 많고 유혹이 많은가를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실제로 돈을 벌어보고 돈을 자기가 가졌을 때 쓸 때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갖다 줄 수 있는 실력도 없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앞으로 커서 돈 벌면 다 갖다 줄게. 그렇게 거짓말은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착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만한 무슨 효심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그런 자리에 빠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수많은 사람 중에 12사도로 뽑혔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동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도 먹이고 12바니 거두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문득병자 다 고치셨는데 우리 jö값 때문에 지금 오신다는데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되지. 결코 버리고 도망가서는 안 되지. 믿음의 지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런 실력을 갖출 기회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다 그거예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마음만은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까 읽어본 말씀대로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를 안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맹세한다.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서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겁니다. 평소에 당하는 작은 시험들을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이겨내면서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자, 이때 당시 베드로나 12사도가 믿음이 좋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좋겠습니까? 그러죠. 비록 이렇게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갔어도 그때의 12사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막상 예수님을 죽느냐 사느냐, 내가 또 죽느냐 사느냐 그 자리에 놓이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자기들 마음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두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자기들의 착각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도들보다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도 앞으로 말세 환란이나 우리에게 당할 큰 시험과 환란을 이겨낼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현재 당하는 크고 작은 시험들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주님을 섬기며 이겨나갈 때에 그 실력이 조금씩 만들어지는 겁니다. 현재 당하는 작은 시험들도 이겨내지 못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말세 환란과 큰 시험들을 이겨내겠습니까? 목숨이 위태로운 그 지경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시인하고 섬길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실력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정말 연약하고 형편없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믿음을 키울까? 아예 이 제자들처럼 버리고 도망가려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른 집 자녀들보다 뛰어나기를 바라듯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함의 교우들이 다른 교우들보다 믿음을 지키고 뛰어나서 하나님께 사랑과 영광과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하는 이런 작은 코로나19 같은 시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당하는 환난, 그런 일을 당해도 변함없이 쉼 없이 중단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믿으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이런 일을 당하고도 어땠습니까? 로마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미치고 아잉아 돼가지고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합니까? 맹수 우리에 집어넣고 맹수 밥이 되게도 하고 노예선으로 끌고 가서 노예로 노적게도 하고 기독교인들만 만나면은 잡아다가 고문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지하에다가 그때 당시 공동묘지 지하에다 했는데 그 지하에 굴을 많이 파가지고 카타콤이라고 해가지고는 거기서 집단으로 생활하면서 나와서는 뭘 했습니까? 물고기 문양을 그려가지고 서로 기독교인임을 확인하고 교제를 하고 교류를 했었어요. 네로 황제가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로마 시내에다 불을 놓고는 기독교인들 미치광이들이 불을 놨다 하고는 기독교인들을 또 더 심하게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거기 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때는 피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시 로마를 등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저쪽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주여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 유명한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가 버리고 온 로마로 다시 간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로 가서 순교를 당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온전히 정상적으로 죽음을 당하셨는데 나 같은 것이 예수님과 같이 순교당할 수 없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달라. 그렇게 해서 최후의 아름다운 순교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당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도 이겨내지 못하면서 앞으로 말세 환란이나 또 더 큰 시험과 환란을 믿음으로 이겨내겠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고 착각이고 허세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중고등학생들의 첫째 목표는 뭡니까? 수능 시험을 잘 보는 겁니다. 그러죠? 그런데 중학교 1, 2학년 때 학기말 시험이나 분기별 시험, 고등학교 또 학기말 시험이나 분기별 시험, 내가 앞으로 수능 시험 봐서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그러나 지금은 뭐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러고 나가는 사람이 수능 시험 잘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나요? 그러잖아요. 분기별, 학기별 시험 하나하나를 정성을 들여 실력을 다하여 준비하고 잘 보아 나갈 때, 그럴 때 수능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분기별, 학기별 시험을 내가 뭐 앞으로 수능 시험은 얼마든지 잘 볼 수 있어. 그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허투루 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앞으로 수능 시험을 잘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당하는 시험, 크고 작은 어려움, 난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런 방해, 그거를 이겨내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믿음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때 앞으로 오는 크고 큰 환난, 시험, 말세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16장 10절 말씀 다 같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여기는 재물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마찬가지예요. 지극히 작은 시험들을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이겨낼 때 큰 시험도 충성스럽게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작은 시험 이건 별거 아니야. 난 앞으로 큰 시험 이길 수 있어. 그런 자세라면은 절대로 큰 시험 못 이깁니다. 넘어지고 거꾸러지고 부끄럽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지금 당하는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야지 됩니다. 흰말을 타고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겨나가야지 돼요. 이긴다는 것은 변함없이 제자리를 지키면서 나갈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걸 중단하고 가정 예배 드리죠. 가정 예배는 가정 예배일 뿐이지 교회 공적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끝에 가면은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거룩한 공의가 무엇입니까? 교회들을 말한 거예요.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이기 때문에 공의라고 한 겁니다. 거룩한 공의 교회에서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성도 간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돌아가는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제 처남이 전주에서 안수 집사인데
거기는 인터넷으로 영상 예배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자기도 산에로 바람 쐬러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 인터넷에 보면은 그 몇 사람 들어와 있는 것이 다 나타나요, 숫자가. 근데 불과 20-30명밖에 안 들어온다 그거예요. 우리 교회 역시도 가정예배 드린다고 할 때 몇 분이나 가정예배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얼마나 호언장담을 했냐 그거예요. 그러나 막상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할 그런 자리가 오니까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가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더라 그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려면은 뭐 이렇게 말할 것 없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여 주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과 상급을 받으려면은 현재 당하는 작은 시험들, 난관들, 환난들을 어떻게 한다? 변함없이 흔들리지 말고 중단 없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